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기쁨의 50일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발견하게 되는 부활의 기쁨,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세 번째 우리 기쁨의 50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은 참 평안을 회복하는 기쁨입니다. 참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짜 평안, 위선된 또 가장된 평안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배고른 분, 아까 배고른 우리 노숙자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실 배가 고프다거나 당장 먹을 것이 없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그냥 대부분 평안하다라고 부를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우리 전쟁이 계속 이제 종식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몇 년간이나 우리 전염병의 창궐로 온 세계가 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앙만 겹쳤을 뿐인데도 우리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도 평안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참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평안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알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된 평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참된 평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따져보자는 것이죠. 다윗은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짓고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시적 허용으로 자기는 사람이지만 양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오늘 다윗의 시에 의하면 목자와 양떼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그냥 농장에서 농장 주인과 가축의 관계 같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떼 사이는 굉장히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마치 부모 자식 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목자와 양떼에 비유해도 전혀 손색이 없이, 무색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친밀한 하나로 연결된 그런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편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포적인 언어로 자신에게 임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 자체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피조물,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많은 결핍과 부족함을 안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의 결핍을 안고 있는 동물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조차도 없어요. 또 아주 비대한 몸을 가지고 있죠. 느리죠. 방어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피조세계,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풀어놓으면 이 양 무리는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김 목사님
섬기시는 그 단체의 섬김의 대상들처럼 정말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처럼 이 양 무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 무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다음으로 거의 개와 동급으로 인류 역사상 10,000년 이상 함께 생활해온 짐승이 이 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이받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기르기에 최적한 형태로 이제 그런 유전자들이 잘 보존된 것이죠. 그래서 몸은 비대해서 많은 고기와 우유를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털은 양털은 좋은 옷감과 보온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은 주지만 스스로는 보호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데, 이 양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자면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위기감과 어려움도 느끼지 못한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비록 양이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한 가지 양이 놓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력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목이 조금 온전치 못해 죄송합니다. 양이 그런 아주 불리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정말 하나님이 하나만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놀라운 청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찾아보시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 양들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자 흉내를 내서 양들을 불러도 양이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목자, 먹이를 주는 목자가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면 양들이 고개를 들고 귀를 세우고 목자에게 관심을 두고 목자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짐승이 목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청력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필요도 나는 온전함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23편 1절의 모순적인 언명, 굉장히 부족한 존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귀한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복된 주일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가득한 시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자와 양떼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윗 시대의 목자들은 이 양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3절 말씀, 오늘 23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내 영혼을 내 영혼은 양을 말하고요. 양의 안위와 양의 생명이 목자의 이름, 목자의 명예, 목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양들을 구해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직전에 나를 싸움터에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7장 34절 사무엘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니 사자나 곰이 길거리에 다녀?
지금 우리 시대의 말이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유대 광야에 사자나 곰이 양떼를 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 목자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몸부림을 치며 육박전을 벌이며 싸웠다는 것이죠.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자와 이 양 무리는 인간과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 따위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셨을까? 왜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제가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시고 잘생기신 분이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실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분명 섬기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하게 인간에게 오신 이유가 지금 다윗이 예를 들고 있는 목자가 그 양새끼 한 마리 구하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육박전을 벌이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것이 지금 양이 안전함을 느끼는 이유라는 것이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자신의 생명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에 그 양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기울여 청종하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의 부족과 결핍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기가 뿔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어서 뒷발질이 대단하고 속력이 빨라서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로부터 도망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양은 자신에게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에 목자에게 소망과 평강의 이유를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과 결핍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공간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는 잠깐 비가 내리면 금세 풀이 돋지만 이내 햇빛이 쬐면 풀이 금방 말라져 없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필연적으로 언제 비가 오는지, 어디에 목초지가 생겼다 없어지는지, 어디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양떼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목초지에서 저쪽 목초지로 옮겨가는 그 하루 이틀 사이가 양떼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사자와 곰의 공격도 있고 그런 짐승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적대가 습격하여 목자를 때려 죽이고 양떼를 훔쳐가기도 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가 안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그 목자가 나를 어떻게까지 아끼고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말미암는 철저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자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목자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까지 지키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양떼는 목자와 함께할 때에 절대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안정감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99마리를 그래도 버려두고 갈까? 99마리는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는 이 99마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가능성까지를 끌어안은 채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지금 사지를 향해 절벽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만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6절의 19절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5절에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다 부족합니다. 주님 더 주십시오. 주님 요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면 하나님 또 요거 부족합니다. 이거 하나 주시면 2개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 그렇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진 그릇, 자신이 가진 인생 종지보다 훨씬 넘치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나에게 거짓말로 음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원수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적으나마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은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군사력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길이고 성공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른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우리 세 번째 주간 우리 참 평안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평안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 심지어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며 마치 그것이 평안의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목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 안에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